사회 현상 가운데 그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들이 있고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미치질 못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숫자가 훨씬 적었던 구한 말에도 한국교회가 한국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사회의 변혁을 주도해 간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의 수많은 대표들 또 그것을 이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된 거죠. 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무리 못해도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향력은 너무나 약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할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한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만 해도 교회는 약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숫자도 교회의 크기도 지식의 수준이나 부요함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그 은혜로운 헌신 때문에 실은 기독교가 더 널리 전파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발자취를 더듬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정 가운데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위기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충성되어 일하려 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 손해본다.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진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회당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아레오바고 저 유명한 설교를 그곳에서 감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덴에서는 제자가 세워지지도 않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했다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덴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고 고린도에서는 그 열매가 맺혀졌을까? 아덴보다 고린도가 더 전도하기 좋은 조건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인도 많았고 배운 사람도 많이 있는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의 도시니까 돈이 넘쳐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곳에 1000명의 매음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자체가 음란하고 도시 자체가 부도덕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다 말하면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이다. 타락한 도시에서 왔구나. 환락의 도시에서 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이 있고 철학자가 많은 아덴에서는 복음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복음의 능력,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18장에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 바로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바울과 함께 헌신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도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을 도와줄 수 있었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해요.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가마꾼들이 필요하다. 다 가마에 타려고만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마꾼이 되어야 하는데 가마에 타려고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헌신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올 한 해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로 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덴은 종교와 철학의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이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창한 항구 도시였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했다고 말합니다. 퇴폐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생활이 악명 높았다고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음탕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자,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할 정도. 도시 자체가 워낙 불신자들을 통해서 불의한 일들이 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울이 원했어요. 자,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와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 두 부부를 만나고 그 두 부부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해. 자,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다. 본도는 지금의 흑해예요. 흑해 부분이 있는 지역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의 명문과 귀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귀족의 딸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글라우디아 로마의 황제 때 유대인의 말살 정책을 폈어요.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너희들 로마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상황과 같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외국 사람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추방령을 낸 겁니다. 자, 이 추방령에 의해서 유대인인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어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안 떠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아마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처럼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멸망당하고 함락당한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이렇게 추방도 당하고요, 학살도 당하고 온갖 미움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그렇게 흩으셨을까? 결국은 그러한 추방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는 역할을 감당한 게 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해요?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다니는 곳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아마 회당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당시에 한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부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이 먼저 이야기가 됐는데, 실은 성경에서의 여러 번의 기록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내의 이름이 먼저예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열심히 헌신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로마에서 귀족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라는 낯선 도시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우연이라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또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면 그건 우연이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할 일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새생명교회로 나온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도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냥 고린도로 온 것 같지만, 그곳에서 그냥 우연히 바울을 만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자들은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서 자신들이 맡아야 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살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무책임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책임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결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학생에게 무책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무책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책임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형제는 형제, 자매로서, 친구는 친구로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